있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베거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곧 베델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오라라 주문에 그가 아무 이름을 알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창립 3주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3년은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나온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흥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건물이 커지고 또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부흥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군데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에 있는데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부흥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부흥이란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살다, 소생하다, 다시 호흡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또 건물이 커지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흥이 아니죠. 성경에서의 부흥은 살고 소생하고 다시 호흡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85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 부흥은 하나님을 다시 기뻐하게 되는 상태를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요. 부흥은 하나님을 다시 기뻐하게 되는 상태가 부흥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흥이 임하셨습니까? 네.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을 기뻐하고 있다면 이미 부흥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산이 빠르고 집요하고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처럼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존재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던 그날 밤에 빈들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꿈에 봤더니 사닥다리가 놓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근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닥다리는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올라갈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통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의미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얻으려고 승리하려고 올라가기를 애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성공해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더 높아져야 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빈들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흥이에요. 은혜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분이 능력이신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베델은 벳엘, 베이트 엘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야곱이 그 빈들에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자,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야곱은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변해야 되죠. 근데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야곱은 변하지 않아요. 라반에게 가서 속고 속이고 계속 자신은 계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부를, 자신이 원하는 라헬을 얻을까? 거기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버텨요? 20년입니다. 20년. 속아서 언니 레아를 받고 또 기다려가지고 또 그리고 또 6년을 또 버텨서 어떻게 해요? 나온 거예요. 그것도 쫓겨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라반의 얼굴도 자신을 보는 낯빛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라반은 또 쫓아옵니다. 7일에 걸쳐서 또 쫓아와서 야곱을 만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야곱의 삶에 늘 있죠. 사람은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도 야곱은 변하지 않아요.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어도 또 속고 속이는 이 라반, 자기보다 더 센 라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죠. 어떤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저 요즘에 옛날보다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많이 변했대요. 그러면서 어디가 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들키지 않고 죄를 잘 지어요. 들키지 않는 거지만 들키지 않는다고 죄는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죄를 짓는 일에 이제 능숙해지고 잘 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변해야 되는데 더 능숙해져서 죄를 잘 숨겨요. 안 들킨단 말이에요. 그럼 변한 겁니까? 아니죠. 오늘 아이들과 예배하는데 아이들하고 오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이 이제 고백하게 제가 했거든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볼 친구들은 고백해. 그랬더니 처음엔 다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고백한 거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고백하는 애들이 있고 안 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은 생각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생각이 아니라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계산이 더 빨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난 그 삶이 여러분들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잘 숨겨지고 죄를 잘 감추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야곱은 겉은 바뀌는 것 같은데 속은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야곱의 인생에 최고의 전환점이 오죠. 형 에서를 만나기를 직전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가게 되는데 두 때로 나눠서 형에게 보내잖아요.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약복 나루에서 이제 강 건너에 누가 혼자 남냐면 야곱이 혼자 남습니다. 큐티하고 계시죠? 홀로 남아 있습니다. 자,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와 함께 씨름합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씨름하는 어떤 사람과 씨름하게 되는데 그가 그의 관절을 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만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쾅 친 게 아니고 주님이 야곱의 관절을 싹 만졌대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긋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평생 이 관절이 탈구돼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살짝만 만지셔도 인생이 망가져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실 거예요? 왜 뜨끔이 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짝만 만지셔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정말 뻔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놓아버리고 만지시면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 밤에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 이제 이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너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뭡니까? 원래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야곱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야곱은 결국 이제 이러한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야곱이 돌아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 아니었죠. 야곱이 아까 말씀드렸듯 돌베개에 베고 잤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벳엘입니다. 벳엘.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벳엘입니다. 벳엘.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세겜이라는 땅에 머무릅니다. 거기에서 땅도 사요. 땅도 사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어디냐? 베델인데 야곱은 세겜에 정착을 했어요. 처음에는 잠깐 머물려고 그랬어요. 근데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비옥한 땅이야. 양들도 칠 수 있는 아주 너무 적절한 장소인 거예요. 위치도 좋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땅도 구입해서 아주 살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샀다는 것은 정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곳을 기뻐하시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벳엘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세겜에 정착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34장에 디나, 그 야곱의 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디나의 사건 아시죠? 그 가나안의 세겜의 사람들이 와서 디나를 겁탈하고 강간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그로 인해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인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전혀 나몰라라예요. 시몬과 레위만 이 오빠들이잖아요. 배가 다 같은 오빠입니다. 동생에 대하여 너무나도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야곱은 이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자,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34장 30절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내용을 보시고 놀라시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자, 34장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귀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딸이 당한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야곱은 뭐라 그래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화를 내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도리어 화를 내면서 너희들 때문에 다 망쳤어.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일이 다 망치고 있어. 여기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니. 야곱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야곱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나. 모르십니까? 나 얘기하는 거.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르셨군요. 그 야곱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 하냐면 야곱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데려놓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수많은 사건들을 겪게 하시는데도 야곱은 뭐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30절에 봤듯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또 뭐 얘기합니까? 우리는 수가 적어. 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자기 도망자였어요. 도망자 인생에 이제는 12명의 아들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제는 풍요로운 물질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야곱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내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야곱 안에는 전혀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 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망가지고 자신밖에 모르는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포기할 줄 모릅니다. 저는 군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아주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일을 겪었어요. 제가 참 사랑하던 후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상병 때였던 것 같아요. 상병 때 후임이 이제 일병이 들어와서 이제 저와 함께 보내면서 제가 운전병이었는데 운전병 후배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제품에 안겨서 다녔던 이름도 아니고 김진화라고. 그 김진화 일병을 제가 너무 사랑했어요. 둘이서 운동도 좋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철봉을 하다가 저는 철봉에 올라가고 그 친구는 철봉에 내려오다가 그 친구 턱이 제 무릎에 부딪힌 거예요. 아주 세게. 몰랐죠. 처음에 몰랐는데 3일 지나고 하는데 이 턱이 부러진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헌병에서 나오겠죠. 병원에 갔더니 군병원에 갔더니 이건 구타인 거예요. 구타. 그렇죠? 저는 너무 사랑하는 후임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중대장이 불렀어요. 너 잘하면 영창 갈 수 있어. 왜? 구타니까. 그 정량은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만 둘만 아는 거예요. 어느 날 헌병이 온 거예요. 부대로. 헌병 너무 무서워. 준호만한 애들이 막 오면서 막 군복 입고 딱 들어오는데 몇 명이 막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잡으러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중대장이 저를 딱 불렀습니다. 딱 부르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그러는 거예요. 너 진아 때렸어, 안 때렸어? 그러는 거예요. 안 때렸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서로 그렇게 부딪히는 바람에 턱이 부러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겠어. 가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는 거예요. 이 중대장이 어떤 분이냐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운전병을 할 때 제가 1호 운전병이 아니거든요. 1호차는 뭐냐면 중대장을 매일 의전하는 차량이에요.
저는 1호차 운전병이 아닌데 저녁만 되면은 저보고 1호차를 운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군종병이었거든요. 불러서 세문아 운전해. 그리고 저랑 매일 서울에서 저는 근무했는데 매일 3일 교회 가고 그 교회 예배 때마다 다 가는 거예요. 중대장이 늘 저를 챙겨줬어요. 그 둘이 안에는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을 탁 터져 놓으니까 중대장도 조금 실망한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마지막 물어본 것 같아요. 너 때렸어 안 때렸어? 안 때렸다. 그래?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밤새 취조를 한 거예요. 헌병이. 아침에 아침 근무를 제가 서고 있다가 중대장 얼굴을 봤어요. 진짜 밤을 꼬박 샌 거예요. 취조를 당하죠. 그래서 중도장이 저에게 근무 서고 있는 저에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구나. 영창 가는구나. 그런데 중대장이 딱 저를 손을 딱 잡더니 잘 해결됐어. 걱정하지 마. 딱 그러는 거예요. 중대장이 사실은 밤샐 이유는 없잖아요. 만약에 중대장이 제 때린 게 맞아. 그냥 일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가볍게 끝나는 건데 중대장이 저를 막아서 줬어요. 이름도 아직도 아니라고요. 김종화 중대장. 그분 어디 있을까? 저의 군생활의 가장 은인이에요.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포기했다면 저는 아마도 많이 삐뚤어졌을 것 같아요. 자, 주님이 말이에요. 우리에 대하여 포기할 줄 몰라요. 어떤 사고를 쳐도 포기할 줄 몰라요.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주님 우리를 포기할 줄 몰라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이미 버렸어야 돼.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도망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추격하십니다. 자, 근데 야곱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함께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주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 얘기하시니까 야곱이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방 신상들을 다 모아요. 2절에 나오죠. 그리고 다 가져오라 그럽니다. 금 귀고리까지 다 가지고 와서 4절 끝부분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습니다. 자, 잘한 겁니까 못한 거예요? 잘한 것 같죠?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은 야곱이 이 묻었다는 것은 버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묻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숨기다. 감추다. 인간은 죄를 끊지 않고 숨기려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숨기는 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지으면 숨기는 거 없이 다 들통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딸을 키우고 있지만 그 딸이 거짓말을 잘 못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거짓말을 하면 다 들통나. 근데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은혜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기고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은 숨길 수 있지만,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 잘못된 이 야곱의 모습, 아직도 이 우상을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모습을 주님이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뭐 하세요? 야곱을 지키시고 계세요. 아직도 야곱은 개판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사랑해. 뭐가 이쁠까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의 추격을 다 막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계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과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포기할 줄 몰라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자,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네. 자, 여기서 진짜 야곱이 돌아가야 될 것을 돌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대요, 이제. 이게 돌아옴입니다. 하나님께서 와라, 베델로 와라 했던 곳이 돌아오는 거예요. 세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돌아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은 십자가 아래예요,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거듭난 존재의 삶이 시작되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것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돌아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그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걸어서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계속 어떻게 됐을까요? 고집 피웠을까요? 아니면 바뀌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야곱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라헬을 데려가십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요셉을 거의 죽은 거였잖아요. 형들이 의해서 팔렸어요. 그 요셉의 옷에다가 피 묻혀서 갖다 주잖아요.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아요. 야곱은 요셉도 잃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기근이 들어요. 기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다 잃어요. 자, 애굽으로 간 형들이 누구까지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네, 베냐민 데리고 오래요. 라헬의,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 이 둘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는지 알아요? 내 아들 잃으면 잃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럼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노년에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전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지막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갑니다. 이제 아버지까지 모두 애굽으로 가죠. 그때 야곱이 뭐 거의 거지꼴 아니겠어요? 가진 거 다 잃고 목까지 다리까지 절어요. 그리고 130세예요. 거의 뭐 수준이 보면은 바로 앞에서 서서 무릎을 꿇어도 그럴 사람인데 야곱이 가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서서 바로의 이마에다가 손을 딱 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대통령이 우리 지방에 온 거예요. 충주에 왔어요. 우리는 교회 목사가 어려움하게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오셨어요? 제가 축복해 드릴게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되이 못 살았는지를 안 거예요. 이제 알았어. 130세. 그래. 그리고 그가 원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야곱이 손을 들어서 바로의 이마에 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로는 또 뿌리치지 않고 축복을 받네? 야곱의 마음에 이 험악한 세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그 인생에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전 인생을 130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그를 바꾸어 가신 거예요. 속이던 인생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축복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흥은 이겁니다. 진짜 부흥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계산하던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 내가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려놓게 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의 회개와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흥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되길 원하고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근데 부흥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뭘 사람 수가 많았으면 좋겠어. 제가 얘기하는 몇 명? 5천 명. 제가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 어떻게 5천 명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마음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기쁘고 주님을 인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면 이미 부흥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아무리 건물이 커져도 교회는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으면 그냥 교회는 동호회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 부흥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죄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하고 나오는 회개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그 부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이 지역과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표지판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